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여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편 기자인 다윗이 하나님을 알기를 그렇게 아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 기도를 들으시는 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주.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그냥 듣기만 하는 주? 아니죠. 들으시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게 중요해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내가 힘든 여러 가지 정황들 속에 쌓여 있어요. 내 재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없겠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부르짖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 내 간구들이 즉각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누가 계시다고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가 계시다고요. 믿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가 계세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가 다윗의 주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뭐 하려고 기도하겠어요? 그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 말씀할 때 우리가 아멘 해야 돼요. 좀 아멘도 아멘 귀찮아. 그냥 막 왜 이렇게 아멘 하라고 그래. 그냥 그러지 말고 좀 어린아이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그냥 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 그러니까 무슨 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받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원래 리시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애들은 이야기해 주면 당장 천국 가고 싶다고 그래. 그죠? 조그마한 애들한테 야,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 하나님의 나라 가면 너 저 지금 여기 놀이공원에서 타고 있는 그거보다 훨씬 재밌는 거 있어. 그렇게만 얘기해줘도 애들은 그 말 한마디에 녹아가지고 아이고 나 금방 천국 가고 싶어 아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죠? 집안에서 얘기를 안 해보셨나? 어떻게 예, 그런 것이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주면 그냥 다 단듯 그냥 너무나 단 이야기를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다 흡수할 수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갖는 자들이 복되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는 자들의 것이다. 그냥 의심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복잡해요, 현대사회는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그만큼 없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으면 되는데 그게 믿어지질 않으니까 믿습니다를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오늘 이 밤에 이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정리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우리가 그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띄엄띄엄 알아가지고 자꾸 헷갈리게 되니까 그냥 전체적인 내용,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이게 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우선 믿어야 된다. 만약에 그가 계신 것도 모르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신다. 상 주신다, 이걸 믿어야 된대요. 그냥 단순한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상 주신다. 상 주신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마음의 의식 속에 이런 게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대감?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시라.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은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일단 하나님이 아까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들으시는 주라고요. 기도를 들으셔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선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세요.
그걸 모르고 기도를 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푸닥거리나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기독교를 무슨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교제예요. 그리스도와의 교제예요. 사랑의 사귐이에요. 이것은요, 어떤 그냥 종교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그거는 살아있는 신과의 교제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시고 그분과 우리가 실질적인 사랑의 사귐을 갖는 거예요. 이건 관계예요, 관계. 단순한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런 태도 자체가 온전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어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 기도가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사기로 나왔는데 사기로 나온 사람이 상대방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 사기로 나왔는데 상대방에 대해 쳐다보지도 않고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사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통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 온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그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처진 담이 있었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그냥 심판 당할 자들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들이 마음이 다 드러난다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면 심판받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 그냥 길거리를 가다가 뭐 하다가 뭐 생각나는 거든지 뭐든지 우리 마음속에 품은 것까지 다 드라마 상영하듯이 다 공개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길바닥이나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까지도 우리는 내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하거나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와 있을 위험성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라고 다를 것 같으세요? 아니요.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다 죄가 너무나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뿌리 깊은 죄성이 뿌리가 빠져나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굉장한 것처럼 꾸미고 있어도요,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이 죄의 장벽을 허물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요, 우리를 다 대신하고도 남아요. 예를 들어 내 자식 하나의 생명은 세상의 모든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고 내게 여겨질 것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은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 혼자밖에는 감당을 못해요. 내 생명에 대해서 무슨 내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으로 내 거를 대신한다든가,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죄에 대해 책임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내가 다른 사람 대신한다고 나갈 만한 인간이 없어요. 나 인간은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인간은 누구도 누구를, 다른 사람을 대신할 길이 없어요. 아버지도 자식을 대신 못하고 또 자식을 대신 못해요. 내가 가서 대신 저 아이의 죄를 짊어지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그 어머니나 아버지도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대신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뿐이에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대동소이하게 인간은 다 같이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다 마땅한 이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거든요. 이 십자가의 진리를 빼놓고는요, 그 보혈의 공로를 빼놓고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보면 전부 다 보혈 찬송이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보혈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전부 보혈 찬양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죠? 뭐 그 외에도 뭐 피에 대한 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런 찬양도 있고 보혈에 대한 찬양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까?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만 속한다고 레위기에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즉 생명은 생명으로만 속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이제 자기의 생명 외에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 내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 이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그것들을 잡아요. 목사님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생명, 내 아이의 생명 하나가 염소를 1000마리 10,000마리 잡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염소 1000마리 10,000마리 잡는 게 유나 되겠습니까? 이게 생명의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이거 달라요. 그래서 염소를 1000마리 10,000마리 잡고, 아니 지구상에 있는 염소를 다 잡아도 내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지구상의 염소를 다 잡아서라도 내 자식을 살리려고 할까요? 안 살리려고 할까요? 그래서요, 그것들은 아무리 잡아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짐승을 잡는 것 때문에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사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구약의 믿음이고, 신약의 믿음은 뭐라고요?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뭐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드린다고 해서 어떻게 그 짐승의 피 하나 가지고서 사람의 생명을 속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보혈의 공로가 왜 충분하냐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분이요. 하나님의 독생성자이신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과 그분의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온 인류를 사하고도 남는,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그런 대속의 제물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혈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야만 나간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는 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종교예요. 피를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냥 예수쟁이들은 피 그러는데 아주 저기 종교 자체가 아주 잔인한 종교라고, 그리고 아주 냄새나는 종교라고 아주 싫다고 그러는데, 그 피가 말이죠, 그게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에 생명이 있다. 사람의 몸에서 피를 싹 버리면 죽습니까? 삽니까? 피를 싹 버리면 죽죠, 그죠?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이 말한다고요? 피에 있다. 그래서 피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흘림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다른 존재의 힘으로 능력이 나타나거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그 누구의 권세로도 뭐 죽은 자가 산다든지 뭐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병자가 낫는다든지 일의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교회 안에서 만약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건 다 누구의 이름의 권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봐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은 우리로서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주술하듯이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면 된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죠. 그분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보낼 때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그 사도들을 뭐라고 칭하셔요? 아포스톨로스라고 칭하잖아요. 그게 대사예요. 대사. 이 사람들이 대사로 가는 거예요. 대사. 그러면 대사로 가는 사람은 항상 그 배후에 그를 보낸 자의 이름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자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이 생각 속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그분이시다라는 걸 믿음으로 가고 그분의 명령대로 지금 이 일을 시행하고 있다. 그게 예수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분, 이 모든 것에 대해 명하시는 분 누구시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술처럼 아무리 외워야 소용이 없는 거다 그 말이죠. 오히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진실로 주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이름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몰라요. 아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반드시 행하리니. 아니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내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급해서 소리만 지르면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언제나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네 번째가요.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때가 많아요. 목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먼저일까요? 사람의 뜻이 먼저일까요? 자, 어떤 성도가 찾아와요. 목사님 나 아파요. 몸이 많이 아파요. 굉장히 지금 병이 나가지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 목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굉장히 많이 아프신데 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는 지금 그 집사님의 마음의 뜻대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 사업이 어려운 성도가 찾아와요. 목사님 지금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내 지금 사업에 문이 열려져야 되겠는데 목사님 좀 기도를 해주세요. 자, 목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사업의 문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예요? 아니면은 그냥 그 집사님의 지금 뜻을 듣고 내가 그 집사님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인 거예요? 이 개념의 차이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든 걸 구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그거를 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히 목사에게 아픈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는 다음 차원이에요. 어떤 경우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사실은 마음속에 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는 먼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이게 쉽지 않은 얘기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주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지금까지 아주 엉망으로 산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뭐라고 기도해 줄까요? 하나님, 이분 굉장히 엉망으로 살았으니까 이 엉망으로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까지 실컷 두드러 패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필요할 때 적당한 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겠죠, 그죠? 목사는 그 자리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가는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이 다 다른 거예요.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주여 당신의 뜻을 제게 가르쳐 주시옵소서예요. 그 속에서 변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를 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 내가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지금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기도해야 될 제목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최고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이 복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그냥 뭐 모든 게 편안하니까 다 잘 됐다 그러고 살아가는데 꼭 죄 짓고 이제 나쁜 짓만 하다가 또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모든 게 다 평안하다 이러면 망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그죠? 그들을 오히려 때리시든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으시든지 그래서 되돌이키시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냥 아프니까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가 아니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병든 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의 질병이 그냥 무조건 이게 나아야 될 질병이라고만 우리는 생각하고 다룰 수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안 하거든요. 그가 아픈 것, 그가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것, 그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까닭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죄 때문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의 도구로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믿지 못하면 그런 기도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 기도의 전제는 항상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좋은 것 주신다. 내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분명히 선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최고의 일을 행하실 거다. 이걸 믿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이다. 믿으면 그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당신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그런 거예요. 내 많은 개인적인 욕망을 위한 기도들이 이루어지는 예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들을 치고 하나도 응답받지 못한 게 없었어요. 목사니까 그런가 봐, 목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 치고 응답받지 못한 게 없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 선하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더 크게 깨달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 각자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뜻들이 있으세요. 그 뜻은 선한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제일 먼저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뜻을 찾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자. 참 예배가 드려져요. 참 예배.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정말로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려고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져주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예배 속에 반드시 담기게 되어 있는 게 뭐겠어요? 그 예배 속에 반드시 담기게 되어 있는 것은 첫 번째가 겸비예요. 겸손함 가질 수밖에 없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게 하면 예배자의 마음속에 겸손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두 번째가 뭐겠어요? 감사가 있기 마련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 감사가 꼭 있어야 되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려면 감사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뭐예요? 예배 행위는 엎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엎드린다는 것은 상대방 앞에서 나를 제일 낮추는 거예요. 그죠? 엎드리는 게, 우리가 어른들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을 예절이 있다고 그러는 게 그 제일 낮은 자세로 어른을 높이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만큼 상대방을 높이는 자세를 갖는 것을 갖다가 참 칭찬을 많이 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제일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게 절하는 자세거든요. 이게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에 낮추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그분을 최고의 자리에 높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게 예배 행위예요. 여러분, 이 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참석하는데 처음부터 예배가 끝까지 별로 하나도 마음속에 감사나 기대나 이런 게 없어. 매번 예배를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죠. 너희 제사를 제발 좀 그만해라. 저놈의 문 좀 닫아버려라. 여러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들이 드리는 제사, 내가 아주 그 짐승 냄새 아주 질렸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죠?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11조 내가 얼마나 아껴가지고 드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이거 내가 돈이 없어서 너한테 지금 뭐 돈 갖다 달라고 그런 적 있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음이에요. 결국은요, 마음이. 근데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면서 은혜는 사모해요. 굉장히 은혜는 사모해.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뭐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여러분 얼마나 구속의 은혜가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세상에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야 정상일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생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성공적인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있는가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먼저 나갈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써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애를 써야 돼. 그러면 여러분 발걸음이 벌써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배 아니 그냥 뭐 다 예배 시작해가지고 난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답답한 게 아니 주일날 4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배가 한 10분쯤 진행돼야지. 여기 처음 예배 시작할 때는 가운데가 엉안히 비었어. 그래가지고 한 10분쯤 지나야지 어떻게 차가지고 나중에 끝날 때 보면 다 찼어. 그래서 아니 언제 들어와서 예배 드리다가 가시나 아마 마지막에 축도만 받고 그러고 예배 가시나 이런 생각이 나더래요. 그렇게 예배가 되겠어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예배는 처음 시작부터가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의 자세가 진짜 예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참 예배가 회복되는 곳에 하나님의 면전에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역사가 있고 능력이.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역사는 일어나요. 사실 다른 때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 속에서 병도 나을 수 있고요. 은혜도 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은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밀한 데서 보시는 주라고 그래요. 은밀한 데서 보시는 주. 하나님을 은밀한 데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밀하게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있는 데서만 기도를 하지 은밀한 데서는 기도를 안 해. 교회에 가서 사람들 보는 데서는 기도를 해도 나 혼자 은밀하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것은요. 교제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교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늘 교제해요. 진짜 연애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은밀한 데를 찾아요. 사람 많은 공간에서만 항상 만나려고 그래요. 안 해봐서 몰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은밀하게 자기네들만 하는 교제를 갖고 싶은 때가 있죠, 그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은혜를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뭐를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나 혼자 있는데 나 홀로 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그분이 너무 필요해서 내가 침대 밑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는 그 자리. 여러분 놀랍잖아요. 나다나엘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그때 내가 너를 이미 보았다. 빌립이 너에게 말하기 이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그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은밀한 골방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것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신자의 기도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 그래야 돼요. 그걸 훈련하셔야 돼요. 그걸.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시면 그것부터 이제 훈련을 해야 돼요.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만의 조용한 공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리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6보다는 7이 나은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할게요. 선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선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는 멀리 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존전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선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덧입혀 주심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응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내가 삶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느냐, 평상시에 삶에서 선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뭔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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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주문을 외우는 거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자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작은 거지만 작은 선들이라도 행하려고 해야 돼. 옆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까? 말이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위로를 해줄까? 그냥 교회 안에서도 그냥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아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리라. 이게 주의 약속이에요. 이 7가지 원리를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세요.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7가지를 마음에 정리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십자가를 바라보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주의 뜻대로 기도하자. 참 예배자로 나아가자. 매일 은밀한 교제 속에 나아가자. 선을 행하기를 힘쓰자. 이 7가지를 마음속에 새겨 넣으셔야 돼요. 7가지를 마음속에. 이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다 아는 얘기인데 정리를 오늘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정리가 되고 매일매일 여기에 맞추어서 나의 삶을 조종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아주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아주 가까이. 이 밤에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다른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은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분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얼마나 막강한 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 놀라운 사람들이 너무 준육이 들어있어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내 힘으로 착각하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 능력으로 착각을 해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예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거기 변화가 있고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